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새벽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단잠을 설치며 매일 새벽을 깨우며 스크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마지막 날 특별히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갑절의 사랑으로, 갑절의 은혜로, 갑절의 믿음으로, 갑절의 소망으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날은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라. 둘째 날은 죽으면 살리라. 셋째 날은 부인 자기 확신의 역설. 네 번째 날은 영원한 기념비. 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오늘은 마지막 여섯째 날 무덤에 피는 꽃입니다. 죽음. 생명의 날이 어느 시점에서 육신의 호흡이 끊기면 나타나는 그 사건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떠나가고 이 몸만 남잖아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죽음이란 사건이 인간의 몸에 남긴 흔적. 그래서 죽어있는 몸뚱이, 시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묻어놓은 것이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이 땅에 남겨진 그 싸늘한 시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이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후에 사후 처리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6시간의 극렬한 십자가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되어 시신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땅에 내려집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시신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얹어져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일반적인 죽음으로 끝났다. 혹 죄수라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면 죽은 후 시체 수습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로마 사람은 대체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을 그 시신을 그냥 십자가에 놓고 썩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시신이기에 성 밖에 흉악범들을 매장하는 공동묘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밀란, 선동죄로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 시신을 가져가지도 못하게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성 밖 이름 모를 공동묘지에 그냥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란, 선동죄란 걸 뒤집어 씌웠으니까 시신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가 처참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시신을 누일 만한 곳조차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이 장례일이 지나가면, 특별히 군부대 쪽을 지나가게 되면요, 군인들이 전부 다 거수경례를 하고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줍니다. 지금 죽어 장지로 가는 사람 인생이 아무리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에게 붙이는 마지막 예입니다. 살아서는 아무리 누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잊혀져 본 이 사람에게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표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배척당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늘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생전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도다. 살아서도 그러셨고 돌아가셔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출생에서부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가 지금 죽기까지 참으로 일관된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넉넉합니다.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선 먼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시신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은 분명 완전한 사람이니까 죽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출생과 삶과 죽음은 어느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사신 삶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셨단 말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은 바로 저인망식 출생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고기, 새끼고기 잡으려면 그 그물을 촘촘히 써가지고 다 걷어들이면 다 잡히거든요. 어느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어떤 천한 신분의 사람도 그 주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이때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주님이 품으실 수 있고 품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죽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시신을 어떻게 수습할지 난감한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분명 잘못된 것이며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숨어서 지냈던 숨은 제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자신이 같이 빌라도에 가서 공개적으로 이 시신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유대 사내들인 그 공회, 그 쟁쟁한 네노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파냄을 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극악한 죄수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를 장사 지내게 되면 그 종족들로부터 밖에 따가운 눈초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가문에는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십자가 처형받은 사람과 한 무리가 됐다는 인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불이익은 그에게 쏟아지며 그는 결국은 그 공동체로 떠나가야만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감수한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있는 것은요, 한결같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에 대한 거와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왜 굳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여 이 복음서 기자들은
적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먼저는 바로 가장 어두운 인생 시간에, 가장 두려운 인생 시간에, 믿음이 가장 연약해지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존재하고자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원하는 사람으로 서려고 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싸늘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리마다 요셉 그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어둠의 자식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빛과 영광이 철저히 가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덮어둘까 빠져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지금 아리마다 요셉은 그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밀란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직후였기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하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세월이 한참 흐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직후예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베드로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얼마나 살벌한 제자들이 도망가가지고 문을 꼭꼭 몇 겹으로 닫고 숨어 있었겠습니까? 지금 아리마다 요셉은 그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믿음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공개적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은밀히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마치 지금 제3세계나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은밀하게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겉으로는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이 아리마다 요셉이 처한 현실이에요. 이제 그 예수가, 그 그토록 믿던 예수가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늘 그랬듯이 비밀스럽게 마음으로만이 모든 어둠과 연약함의 상황을 겪어가면 이러다 말겠지, 그냥 없던 걸로 가지라고 해도 될 사람이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분을 존귀 품으면 될 수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커밍 아웃 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 더 나올 수 없는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었기에 가족들조차도 돌볼 수 없는 버림받은 싸늘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도대체 아리마다 요셉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 행동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익명의 비밀한 제자였지만 근데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형편없 죽은 후 시체가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서는 그렇게 감췄는데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믿음이 그때 회복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 그는 십자가 참혹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법정에 채찍에 맞는 순간부터 갈보리 언덕까지가 예수를 군중들 틈에서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살기 등등한 그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퍼즐들이, 궁금증들이 다 그의 마음에서 신벽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구나. 그때 금이라고 다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지금 싸늘한 죽음이 되는 저 예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어둡고 약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믿음의 눈을 뜹니다.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저는 아리마다 요셉의 이 믿음을 두 단계로 저는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 돌아가시면서 맞다. 그때 그도 믿음의 절규를 외쳤습니다. 두 단계는 예수님의 싸늘한 죽음 앞에 가장 힘든 부분이죠. 아마 그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요. 주님, 비록 살아계시지 않은 당신이지만 저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진정 그 아들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하필 왜 이제 나타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해놓고 철저하게 배신하고 갔잖아요. 그의 고백보다 몇백 배 더 진실하고 강한 고백입니다. 이제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축출당할지도 모르고 공동체에서 파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처음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요하죠.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신 그 역 중요하죠. 마지막 죽으심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아리마다 요셉을 보세요. 죽은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체를 거둠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손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손실과 불이익도 그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 싸늘한 죽음이로 되어버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이것만 그에겐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이라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고백한 게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내게 주셔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안 줘도 하나님이요, 아파도 하나님이요, 건강해도 하나님이요, 가난해도 하나님이요, 부여도 하나님이요, 지금 십자가 달린 그 상태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보상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에 대한 나의 정직하고 지식의 고백, 이 믿음, 아리마다 요셉의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젠 손해볼만 남았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 자신인 예수라고 외치신 그 믿음, 우리도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고난주간 십자가를 대하면서 우리가 회복할 몫이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일지라도,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리마다 요셉의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그였기에 성경은 아리마다 요셉을 칭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정확하게 준비시키고 상황을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출생을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여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아리마다 요셉을 택하여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각 가정이나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고 전개되는 모든 상황, 관계를 맺어주는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람도 컨트롤하시고 문제도 컨트롤하시고 상황도 다
다 컨트롤하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에 대한 별도의 수식어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전에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를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왔던 그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씀, 뭐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해가 그때는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갔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은둔형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택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요란 떨던 사람 다 갖고 이 둘을 준비시켰습니다. 참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는 보상은커녕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수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참혹한 사건을 통하여 저들이 그토록 고민했던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부활 보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이들이 부활을 안 봤는데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 이게 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저들의 믿음이 오히려 분명해지는 탁월한 은혜를 덧입게 됐습니다. 이 믿음 너무 귀합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 절망 앞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 죽을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 팬데믹의 어둠이 광풍을 몰아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요 니고데모입니다. 저들은 가진 모든 리소스를 총동원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이중손실입니다. 예수님 시체 수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귀중한 그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장사지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 여러분과 지금 허락하신 것 많죠. 생명을 허락하셨고 물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다 우리 생각 정리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하늘이 필요하시다면, 원하시다면 이거를 움켜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모셔둡니다. 이 무덤에 싸내려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시신을 말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둔 무덤을 뒤로 한 채로 바로 이 무덤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을 전혀 상상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정성껏 수습한 예수님의 시신을 놓아둔 그 무덤에서 생명의 꽃, 부활의 꽃이 활짝 피게 하셨습니다. 전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도 이 여린 인간의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 부활의 꽃 피울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게 엄청난 합동 작품이에요. 오늘 보면 41절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동산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산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아요? 집동산 말고 한 사람이 탐심 때문에 이 동산에 죽음을 끌어들인 걸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 그 기쁨으로 충만하던 동산에 그 탐심으로 그 동산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바로 그 동산에
있는 무덤에서 생명과 부활의 꽃이 막 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리마다 요셉과 그 동료 니고데모에서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으로 생명이 사망과 죽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죽음과 사망이 생명과 부활로 바뀔 수 있는 게 그게 인생 동산입니다, 여러분. 2021년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무덤에서 꽃을 피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죽음에서 꽃을 피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절망에서 꽃을 피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앞에 붙은 아르마데라는 말의 의미, 이 또한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 뜻이 뭐냐? 하이트, 높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왜 높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인생 왜 고상하지 않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씩 모두 4번 등장합니다. 복음서 그림에 등장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죽어서 종교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무덤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 우리 인생이 그 무덤에서 찬란한 생명의 꽃으로, 벌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피는 부활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리마다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 우리 권사님과 기도했지만 지금 인생 동산에서 사망의 소리들이 점점점 커져 도처에 사망의 소리들이 우리의 눈을 아프게 하고 귀를 아프게 하고 가슴을 메어지게 합니다. 1월 달에 국회의사당 점거한 사람에서 또 그저께는 국회의사당 또 차로 돌진해 경찰이 죽고 사방에서 사망과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게 인생 동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리마다 요셉을 부르듯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러분과 저의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행동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있는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실 때 이제는 주저함 없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 동산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상황을 지날지라도, 아니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무덤에서 피어나는 찬란한 부활과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 풍성히 받아 누리는 중에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맞는 복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그가 참으로 사람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죽었기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다시 일어날 생명을 봅니다. 2000년 전에 아리마다 요셉이 그리하였고 니고데모가 그리하였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하나님 온 사망에 넘치는 인생 동산에서 하나님 생명을 꽃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기를 원하며 이해하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해주시옵시고 두려워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 인생 동산에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곳에 세움을 세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후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